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아멘. 내 백성을 보내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애굽의 왕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내 백성을 보내라.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기로 결정하시고 모세를 부르시죠. 그들의 지도자로. 그리고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전하라고 했는데 바로가 말을 듣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10가지 재앙 뒤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출애굽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애굽의 왕 바로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애굽의 왕에게 요구했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노예 생활에서 그들을 풀어주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바로는 4가지 형태로 그들의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데 자꾸만 뒤로 빼면서 들어줄 듯 하면서 계속 조건을 겁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우리가 그 4가지 형태, 바로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애굽으로부터 탈출하는 목적이 뭐냐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나를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들을 출애굽시키지 않습니다. 자꾸만 4가지의 타협안을 다시 제시합니다. 이 바로가 제시했던, 모세에게 제시했던 4가지의 타협안을 우리가 보면서 나는 어느 정도로 어느 단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한번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했는데 바로가 했던 첫 번째 제안은 7장 25절에 나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즉 바로의 첫 번째 제안은 광야에 나가지 말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 애굽 땅에서 내보내라고 했는데, 이 땅이 아니고 광야로 내보내라고 했는데 바로의 첫 번째 제안은 나가지 말고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너희가 믿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저 멀리 있는 광야까지 갈 것 있냐? 거기까지 갈 필요 없지 않냐? 광야까지 갈 것 없이 이 땅, 즉 너희가 살고 있는, 비록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애굽 땅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애굽을 떠나지 말고 예배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는 해라. 그렇지만 너희의 신분은 애굽의 종이라는 사실은 잊지 마라.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바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애굽에서 내 백성을 보내라는 것은 이 종의 신분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는 그 말을 듣질 않죠. 놓아주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이들을 끝까지 종으로 부르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예배에 드리도록은 허락을 해주겠다. 그렇지만 여기서 드려라. 이 나라 떠나지 말고 계속 종로로 타라라는 거예요. 애굽이 어디입니까? 오늘날로 치면 우리에게 적용하면 애굽은 바로 세상입니다.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유혹 가운데, 죄의 유혹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바로 우리는 애굽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예배해라 라고 하고 계시지만 이 세상 신인 사단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하면 나갈 필요 있냐? 그냥 이 세상에서 즐기면서 예배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교회는 나가라. 그렇지만 너의 가치관과 너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야 한다. 그걸 잊지 마라.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아니고 너의 삶, 네가 하고 싶은 거,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어라. 그 말이죠. 애굽은 세상과 육신의 상징이고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이전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옛 모습을 버려야 하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애굽에 속하여서 세상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굽 땅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죠. 애굽으로부터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 모습을 버려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더 이상 과거의 세상적 가치관에 기대어 살지 말고 과감히 벗어 던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신앙이 조금씩 성장해지고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습관, 과거의 삶으로부터 조금 더 진보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금 내 모습이 어떠냐? 그것 때문에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애굽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실 것입니다. 두 번째 제안입니다. 28절에 나옵니다. 8장 28절에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광야에 제사를 드려도 좋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을 떠걸죠.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즉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의 달콤한 유혹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낼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이라고 할 때에는 세상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세상의 영향력으로부터는 우리가 멀리 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워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세상의 영향력이, 세상이 주는 근심과 그러한 고민들이 우리에게는 그 영향을 끼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너무 멀리 가지 말라라는 것은 결국은 뭐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은요 반대죠. 내가 세상을 즐기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세상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두 개를 같이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것이 바로 쾌락이고 재물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겸하여서 똑같이 이쪽 발에 여기다 발 담그고 여기다 발 담그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상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렇다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곳을 세상에 살라고 했는데 우리가 짐 싸들고 산속에 들어가서 사람들과 관계도 하지 않고 직장도 가지지 말라는 그런 말은 성경은 완전히 잘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완전히 잘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서 학교 생활하고 친구들과 믿지 않는 친구들과 같이 관계하면서 같이 어울리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하고 그들과 관계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적 마인드, 세상적 사고방식 그런 걸로 우리가 관계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도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너무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사단도 알아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세상과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과 멀어진다는 것은 사단의 종노릇한 데서 풀려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에게 성도가 가까이 가는 것을 너무 싫어하는 것이죠. 어찌되었건 그래서
어떻게요? 교회 예배하러 나오는 것을 방해하고 다른 일을 생기도록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것이죠. 예배 가운데 나와도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또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마음 가운데 속삭입니다. 주일 예배는 드려도 좋다. 수요 예배는 가지 마라. 예배는 참석하지만 그 이상은 하지 마라. 그냥 예배만 참석해. 더 이상 다른 어떤 거 섬기려고 하지 마. 주일 헌금은 드려도 좋아. 11조는 하지 마.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에게 우리가 매주 예배에 나오는 것이 힘들지라도 신앙의 기본을 포기하지 말고 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바로는 그렇게 했어요.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했는데 처음껏 조건을 안 들어주자. 그리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자 두 번째 조건을 겁니다. 그게 뭐죠? 광야에 가도 좋다. 거기까지만. 거기서 더 멀리 가지는 마라. 하나님께 대충 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온전히 드리는 것만 있을 뿐입니다. 즉 애굽으로부터 멀리 가지 말라라는 바로의 제안은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가 원할 때에는 언제든지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으로 끌어올 수 있는 그 거리에 두고 싶었기 때문이죠. 언제든지 멱살 잡고 돌아와라고 할 수 있는 그 거리에 두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알기를 결정하는 사람들은요, 애굽으로부터 멀어져야 됩니다. 애굽으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세 번째 제안입니다. 바로의 세 번째 제안은 어른만 가서 예배하라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에 나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두 번째 제안을 안 들어주니까 하나님이 또다시 또 다른 제안으로 내리시죠. 이집트에. 그래서 이 이집트 왕 애굽 왕 바로는 또 하나 세 번째 제안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그래 나가도 좋다. 광야에 나가도 좋아. 여기서 멀어져도 좋아. 그런데 어른만 나가서 섬기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놔두고 가축들은 놔두고.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부모에게 있어서 우리 뒤에 선생님들이 다 부모들이기 때문에 우리 김미옥 선생님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많이 하는 기도 그리고 가장 관심이 가는 것 무엇입니까? 예? 맞습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는요 자녀입니다. 근데 애굽 왕인 바로가 자녀들은 놔두고 어른들만 나가라. 큰 장정들만 나가라. 그럼 부모가 나갈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바로 자녀들인데 자녀를 볼모로 잡혀놓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조선시대 사극이나 이렇게 보면은 이 중국의 명나라나 청나라에 조선시대의 왕자들을 볼모로 보내죠. 또는 조선시대의 공주를 거기에 시집 보냅니다. 볼모로 잡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은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대들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는 자녀들이라는 것을 바로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애들만 자기가 볼모로 데리고 있으면 자녀들 때문에라도 어른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볼모로 잡고 있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세상 가운데 놔두고 그것을 남겨두고 내가 볼모로 잡아놓고 하나님께 나간다는 건 언제든지 내 마음이 다시 그리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엘리야의 후계자가 엘리사 선지자였죠. 근데 엘리야가 후계자를 뽑을 때 엘리사를 지목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이었던 소 2겨레를 그냥 다 잡아버렸습니다. 돌아갈 거리를 다 없애버렸어요. 돌아갈 다리를 무너뜨려 버린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 마음이 또다시 옛날로 돌아갈까 봐. 우리에게 볼모로 잡힌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만큼은 나 하나님 앞에 바치기 싫어요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은요, 원수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을 제일 싫어한다고 그랬죠. 그걸 사용합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면 원수는 순간순간마다 나를 그걸 통해서 흔들려고 합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면 원수는 그 자녀들을 붙잡고서 부모들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하죠. 내가 출세하고 내가 성공하는 거 하나님이 더 원하시죠. 그런데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한다면 원수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흔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너무 사랑한다면 원수는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려고 할 때마다 돈을 가지고 거기까지만 이리 와 돌아오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사단의 이 조종에 조종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가장 아끼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게임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안에서 원수는 어떻게 해요?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게임을 생각나게 하죠. 그 욕심에 의해서 예배조차도 드리지 않고 PC방으로 달려가도록 만드는 것이죠. 잡아 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에서 우리의 신앙과 대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포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고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매번 썬데이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주일만 성경책 들고 무늬만 그리스도인,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썬데이 크리스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된다 할지라도 신앙은 성장하지 않고 계속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정죄하셨어요. 10달란트, 5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하면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칭찬하셨죠. 똑같이 칭찬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로 가지고 가서 투자해가지고 장사해서 10달란트를 벌어들였어요. 칭찬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장사해서 4달란트로 벌어들였어요. 칭찬했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땅속에 묻어두었죠. 예수님이 이 사람만큼 정죄하셨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정죄하셨습니다. 악하대요. 성장이 없는 것. 게으름이죠. 이건 신앙적으로 심각한 것입니다. 근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린 건 우리 학생들 올해 6개월, 7개월이 지났지만 여러분 저 아세요? 여러분 삶 안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 신앙적으로 정말 많이 변화가 있었어요. 선생님들이 볼 때마다 너무 감동하고 흐뭇함들이 참 많습니다. 먹구름이 떠오르는 걸 저희가 1월 달에 봤어요.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사환이 봤던 큰 비가 오는,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비 준비하시니 그 비를 먹구름이 오기 전, 큰 비가 오기 전에 먹구름 하나가 바다에서 떠오르는 것을 엘리야의 사환이 봤던 것처럼 저희 선생님들은 여러분 안에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먹구름이 떠오르는 것을 저희는 1월 달에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들 지난 6개월 동안 정말로 많이 성장해 갔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소중하다는 것을 여기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그것 또한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내 것을 하나님께 바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못 믿어서 그냥 붙잡고 있는 것이죠. 바로의 마지막 제안입니다. 마지막 제안은 양과 소는 놔두고 가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0장 24절에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의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세 번째 제안을 내도 바로가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또 제안을 내리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또 네 번째 제안을 합니다. 양과 소는 놔두고 가라. 여러분, 양과 소가 없다라는 것은 재물이 없는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는 재물이 없어요. 오늘날로 치면 예물이죠. 헌금. 재물이 없는 예배는 헌신이 없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헛된 예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과 소는 놔두고 너희는 빈손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인데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니죠. 사단이 마지막까지 유혹하는 것은 그래 믿어라 양보하는 척합니다. 양보하는 척하는 거예요. 그래 믿어라 어린아이까지도 다 데리고 가라. 그렇지만 돈까지 바칠 필요는 없다. 이것이 바로 바로의 소리입니다. 성도들에게 외치는 사단의 소리입니다. 결국 마지막 유혹은 자기 헌신 없이, 물질의 헌신 없이 입으로만 헌신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물질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은 신앙인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온전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라고 하셨어요. 재물을 또한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갑니다. 우리가 큰 돈을 어딘가에 투자를 하면요, 우리의 마음은 거기에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책을 하나 공짜로 받은 것과 내 돈 주고 받은 것이 산 것이 있습니다. 어디에 마음이 갑니까? 내 돈 주고 산 것에 마음이 더 애착이 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질을 자신의 가장 큰 안정감으로 삼고 있습니다. 바로는 왜 양과 소는 놔두고 사람만 나가서 예배하라고 했습니까? 재물을 빼앗음으로 이스라엘의 마음을 애굽에 묶어놓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몸은 나갔지만 마음만큼은 애굽에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도록. 소돔성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진노함을 받아서 멸망당할 때, 불과 유황으로 그 도시가 멸망당할 때 소돔성에 살고 있던 롯의 가족들 탈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의 손을 잡고, 그런데 그들 중에 롯의 아내가 소돔성에 두고 온 재물의 정신을 빼앗겨가지고 하나님 분명히 너희는 소돔을 돌아보지 말라, 무조건 산으로 뛰어라라고 했는데 그 경고를 무시하고 돌아보아가지고 소금 기둥이 되어서 죽었죠. 돌아본 이유가요, 성에 두고 왔던, 자기 집에 두고 왔던 가축과 재물들이 생각났습니다. 아쉬운 거죠. 그걸 포기 못한 거예요. 그걸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죠. 애굽왕 바로의 이러한 타협안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바로 이 네 가지의 타협안에도 결코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소신을 지켜서 결국은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사람과 가축들을 이끌고 애굽을 나와 광야로 향할 수 있었던 모세와 그 공동체처럼 우리 또한 예배를 두고 흥정하고자 하는 사단의 소리를 우리가 분별하면서 예배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학생과 또한 교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흩뜨려 놓으려 하지만 애굽왕 바로의 가진 회유에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던 모세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를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린 헌금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인색하지 않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심이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갈망하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부르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우리 중고등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